날이라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명절에 특히 또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 있는 걸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모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예배 시간에 계속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사회하신 형제님께서 서로 인사하시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뭐 항상 보던 분들이기도 한데 또 마음 좀 새롭고 또 참 반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스티브 형제님이 가장 한국적이셔서 앞에 고운 색동 한복을 입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들 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신 것들을 경험하셨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날인 만큼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마치 정말 이렇게 명절에 함께 모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집회 끝나시면 다들 이제 여기저기로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고향으로 많이 가신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향은 그냥 동네 지역이 아니라 나를 길러주고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죠. 만약에 내가 태어난 곳이 제 고향이 아무리 방학동이어도 부모님이 다른 데 계시면 제가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우리 이 자리가 일종의 또 명절에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앉아있는 그런 자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은 저는 사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밖으로 이제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이런 날이 되면 자녀들이 언제 올까, 오긴 올까, 오면 어떻게 해줄까, 음식을 또 장만하시고 이렇게 싸줄 것들도 준비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항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부모님 힘드시니까 그만하시라고, 또 먹을 여유도 없고, 또 입맛도 달라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수고하고, 또 이렇게 뭘 줄 것들을 계속 이렇게 미리 예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상으로 부르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주시기를 참 기뻐하시고 또 주고 또 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배불리시고 또 먹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참 기뻐하시나 마치 부모님이 그러는 것처럼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유독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호칭이 다른 여느 때보다도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먼저 좀 읽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다들 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경험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아까 그런 또 찬송 가사로 감사를 드리셨는데 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주의 성령을 여기 8장 15절부터는 그 양자의 영이라고 이름을 달리해서 부릅니다. 이 성령님 덕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여기 이제 우리 그냥 그 당시의 말 그대로 옮긴 번역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우리가 자녀이고 또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 귀하신 아드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도 다 누리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매일 또 매 주일마다 특별히 주일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영을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렸습니다. 또는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보실 수가 있죠. 히브리서 2장도 한번 좀 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3쪽이네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그래서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 덕분에 우리가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늘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이렇게 사랑받지 않으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또 우리 중에 어느 한 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관심한 채로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행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다, 사랑을 입은 자녀다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되죠. 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앞에 이렇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로 매 주일마다 이런 명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하나로 불러주시고 또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또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사실은 포인트는 그 아버지신 거죠. 아버지. 그 집 나간 탕자 또는 집안에 있는 탕자, 우리가 두 탕자를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나가서 그를 영접해 오고
또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하나들은 멀리 갔다가 이제 겨우 집에 오는데 그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아버지 모습이 있다면, 또 하나들은 집안에 항상 있었는데 잠깐 일하러 나갔다가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 아버지가 나아갑니다. 나가서 그 아들에게도 찾아가시는 장면이 사실 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귀하신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귀하신 아드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는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그 뒤에 좀 보시면 2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귀하신 아드님도 그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 보니까,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런 환호라고 할까요? 기쁨의 외침인 것이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라고 막 아주 기뻐해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이 2장 13절에서도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이거 봐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그 거룩함을 입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봐라.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명절날 그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그게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아주 즐겁게 먹고 기뻐하면 그게 부모의 또 기쁨이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맞은 이 주일이 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와도 우리가 함께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서를 이제 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전서에는 많은 교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과 또 거룩한 염려를 따라서 이 편지를 써서 또 바울의 어떤 심정을 얘기하면서 또 필요한 말씀들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들을 우리가 먼저 대하기 전에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어떻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부모로서 이 바울의 심정, 그 애정, 그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주시는 그런 권면과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야 아마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글쎄요, 채 1년도 되지 않은 교회였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됐던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갔던 이 바울과 실라 일행, 아마도 누가와 디모데가 동행했습니다. 같이 4명의 어떤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만나게 됐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 전에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 얘기는 또 빌립보는 그렇게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떻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강론했는데, 우리 죄송합니다만 사도행전 17장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로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열매를 이제 보게 됐던 것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7절에 이런 고소를 하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17장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해서 결국 부득이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지금 떠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적어도 3주 이상을 머물렀던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머물렀던 시간 한 6개월 정도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 수고하고 또 거기서 어떤 또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볼 때 어쨌든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인 거예요. 아주 연약한 교회죠. 그런데 부득이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고 베레아로 내려가고 아덴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되죠. 18장까지 가면 고린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발음이 어렵네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그 편지로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인데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우리 중에 이제 올해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 낳은 그런 가정들이 있으시죠? 또 작년에도 아이를 낳으시고 근래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많은 귀한 생명들을 주셔서 참 감사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근데 아이를 이제 놓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참 상상하기 싫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아이를 내가 기를 수가 없고 다른 누군가한테 보낸다든지 내 품을 떠나게 되는 내 품에서 떠나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제 피덩이죠. 피덩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만 되는 또는 이 아이를 떠나야만 되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을 보냈던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그래도 36개월은 됐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어린 나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 성전에 보냈던 한나가 참 그 마음에 참 못 이겨서 매 년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 보내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런 마음 우리 아이가 잘 있을까? 아직 어린데 뭐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작은 옷을 지어다 겉옷을 지어다가 주는 그런 한나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 가까이는 더 실감나게는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 종종 말씀드리는데 모세를 이 석 달 만에 모세를 보내야만 됐던 이 100일 된 아이잖아요. 엄청 애기잖아요. 엄청 애기. 그 아이를 그냥 그것도 안정된 그런 누군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갈대상자에 넣어서 대충 그냥 띄워 보내야만 했던 그런 마음. 얼마나 애 같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될까? 잘 클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볼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심정이 이와 같았다는 것인데요. 2장 7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그게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서 나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 아주 부드러운 신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빗대기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품는 그런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 심정처럼. 우리 지금 우리 조성미 자매님 아기를 안고 계시네요, 마침.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면서 얼마나 부드럽게 누일 때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곱게 누이고 그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들 가운데서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닮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복음뿐 아니라 복음만 주는 것도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너에게 주기를 내가 기뻐한다.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마음을 한번 잘 이렇게 헤아려 주십시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나는 너에게 복음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기도 기뻐한다. 이런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형제가. 또 9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그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고 말씀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여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 삶으로서 먼저 본을 보였던 간증을 얘기하고 있죠. 9절에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수고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우리 보통 아버지를 갖고 있는 소위 가장으로서의 태도잖아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가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리어 그런 마음들. 또 10절에서 아버지로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 것인데요. 권면이라는 말은 위로한다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위로한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처럼 어깨를 툭툭 치면서 뭔가 이렇게 힘들어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격려하고 위로한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권면하는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성도로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도가 그들의 일꾼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랍게도 1장
7절에 보시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 아닌가요? 우리가 한 교회에, 이 서울 북부교회라는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런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아주 풍성한 교회, 믿음의 소문이 널리까지 퍼지는 그런 교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바람이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또 교회라는 찬송들. 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마음,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예요.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무슨 우리 교회 중장기 비전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또 영향을 주고, 이 대한민국을 섬기고, 이런 얘기할 틈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갓 태어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이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우리의 오늘날 바람일 텐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축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 성도들. 제가 그냥 계속 성도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한두 명의 일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비단 한두 명, 그냥 교회 일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경향이, 아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 나간 탕자이거나 집에 있는 탕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향이 우리한테 커요. 제가 보기엔, 제 경험을 볼 때는. 우리가 잘 못할 때는 소위 집 나간 탕자의 마음이 되죠. 그럴 때 훨씬 더 많죠. 그게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좀 잘한다 싶으면은 집에 있는 탕자 모양이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내가 좀 한다 싶으면.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집 나간 탕자나 집안에 있는 탕자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 또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있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할까요? 건강한 교회라고 할까요? 그 건강한 교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 바울은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을 사모했는지 1장 우리 2절에서 그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또 2장에서는 이미 여러 구절을 봤고요.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게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났어라는 얘기 들으면 질투가 나시나요? 형제 간에 그런 얘기 나오면 질투를 엄청 하죠. 그래서 형제 간에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이 이제 어려워지죠. 근데 부모는 안 그러잖아요.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야. 내 기쁨이야. 나보다 더 키가 큰 아들을 보면서 내가 더 커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우리 자랑이죠. 그 자제분이 아빠보다 더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지금 이런 마음을 지금 그냥 이게 터쳐 나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터쳐 나오고 있죠.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 지낼까 못 지낼까 이게 염려하는 게 너무 마음에 큰 어떤 부담이고 짐이 되니까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6절에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지금 여전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우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 바울 형제님을 지금 막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유 살겠네. 그 애타하는 바울의 마음, 이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교회를 향해서 애타하는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탕자의 자리에 우리를 두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어떻게 우리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이 아버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탕자가 처음 집에 돌아올 때는 이 아버지를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다고 말을 해야지, 다 이제 시나리오를 짰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말할 틈도 주지 않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고 끌어안고, 그 다음에 이 종들을 불러다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라. 좋은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모르긴 몰라도 이 탕자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후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도 얼마나 자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겠어요. 얼마나 인자가 넘치고, 얼마나 이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또 다른 주의 자녀를 향해서 그 마음이 넓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또 한 축은요, 지금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축을 생각했다면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됐는가,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면은, 또 하나는 1장 5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1장 5절. 1장 5절과 6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게 말로만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좀 함께하고 있고, 뭔가 큰 확신 가운데 피차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는 것이고요. 6절에 이어서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실 이 복음 말씀은 그 자체가 강한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죠. 생명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잘만 뿌려지면 그냥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생명의 씨가 잘 뿌려져서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지금 그냥 저 사람의 말이 아닐 텐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가 돼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 1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받는 태도 1장 6절이나 2장 13절 같은 태도를 볼 때 이게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태도의 어떤 실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부모의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었던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순종해야죠. 이런 태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13절 후반절에 보신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다. 다른 말씀 필요 없다.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소위 환상적인 장면이에요. 말씀에 일꾼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그들을 사모하면서 말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 다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말씀으로 섬기고 있고 또 물질로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런 일꾼들의 수고를 또 받아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생명의 원동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 처음 구원받을 땐 다 그랬지. 6개월, 1년 된 교회라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안 그러면 이상한 거지. 그럼 이제 시간 또 지나가면은 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합리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말씀을 많이 이제 안다고 생각해서 말씀이 들릴 때 이제 기쁨으로 받기보단 또는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그냥 또 말씀 위에 올라서가지고 재단하고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죠. 마땅히 분별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마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세계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요 농부가 근데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가 안 생기잖아요.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길가이든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잠깐 기쁨으로는 받았다가는 또 환난을 당하면 또 금세 떠나버리고 뿌리내리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재리와 이 염려와 이런 걸로 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수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맺힌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드신다면 개인의 삶에서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믿음으로 받는가? 기쁨으로 받는가?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마음을 알고 누리고 배워서 그 마음을 따라서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나는 어떤가? 나는 아버지를 배우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또 다른 탕자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위치만 바꿔가는 건 아닌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주의 자녀들. 아버지가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잖아요. 계속 이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너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됐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기를 내가 기뻐했어. 실제로 그렇게 했어. 너희 중에 누구라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연약한 분들이 나와요. 그 일꾼에 대한 그 공경의 태도를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는 일꾼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맥락이 같이 있다고 제가 여겨집니다. 이런 아버지의 심령으로 역사하는 일꾼들을 잘 이렇게 존경해라라는 말씀이 12절부터 1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알다란 말은 존경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 있다면 14절 이후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이렇게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도 어느새 집에 있는 탕자의 마음처럼 그를 배척하고 마치 우리 가족이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너는 부모님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너는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이래서 서로 다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난 아들이 못난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겠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연약하고 우리 다 그런 면들이 다 있잖아요. 모나고.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오래 참고 서로 권계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붙들어주면서 괜찮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같이 가자. 또 서로 그렇게 우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우리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고 서로를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다른 이유 없이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누이고 내 여동생이고 하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가족을 잃어버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명절에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누리시고 또 이번 명절에 또 여러 가족들 만나실 텐데 쉽지 않은 가족들도 물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인자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배워서 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런 복된 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날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놀라운 은혜를 또 상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하셔서 또 이번 명절에 우리들이 만나는 또 다른 가족 친지들에게도 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또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들의 주님, 귀하신 아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